요즘에 유행하는 표현 중에 꺼드럭대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 기록된 표준어였습니다. 거드럭대다의 강한 표현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꺼드럭대다는 게 어떤 느낌이죠? 뭔가 좀 거들먹거리는 그런 느낌을 보고 말하는 거죠. 좀 뭔가 으스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거들먹거리는 딱히 거짓은 아닌데 듣는 사람의 기분이 쎄합니다. 듣는 사람의 기분이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일단 뭐 우리가 여기에 정확한 뜻은 몰라도 저것도 꺼드럭대네 하면은 일단 느낌이 바로 딱 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자면 또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꼭 진짜로 이제 거들어거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교적 외향적인 분들이 이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또 드러내고 그냥 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꺼드럭댄다라는 표현을 소리를 요즘에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진지하게 너 왜 이렇게 거들먹거려? 너 왜 그렇게 이 예의가 없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조금은 밈처럼 쟤 또 꺼드럭대네. 왜 꺼드럭대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를 떠나서 진심으로 꺼드럭댈 때가 있죠. 진짜로 꺼드럭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꽉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겸손하게 포장을 하고 표현을 해도 그 겸손한 표현 속에도 꺼드럭거림이 묻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못난 모습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의 모습이 이런 꺼드럭거리는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낮잠을 즐기다가 저녁쯤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나 안 나가도 되잖아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밧세바를 보고서는 나에게로 데려와라 요구합니다.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의 태도가 꺼드럭대는 태도였다. 얘가 지금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무슨 특별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 다윗의 행동에서부터 드러나는 그 꺼드럭거림이 있죠. 더 큰 문제는 이 다윗이 사람 앞에서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자기가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다 자기의 노력으로 그와 같이 이룬 것처럼,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자리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오만한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주먹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회개로 종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남기셨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 있죠. 오늘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이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에 지었던 시편입니다. 사실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에는요. 계속해서 좀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별히 반역 사건이 몇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바로 이 다윗이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역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서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이 스토리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이 전말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다말이라는 이 이복 여동생을 짝사랑하게 된 겁니다. 사실 말 그대로 금지된 사랑이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암논이 어느 날 아픈 척을 합니다. 꾀병을 부려요. 아,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막 꾀병을 부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말에게 나에게 와서 좀 과자를 구워다가 좀 먹여주고 나를 간호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다말이 착해가지고 암논을 간호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암논이 이 다말을 겁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암논이 그 이후에 한 행동은 더 처참한데요. 마치 자신의 여동생이 더러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쫓아내 버립니다. 나가라, 보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비참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것을 친오빠였던 압살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난 이제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요,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 자신이 비슷한 이 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화만 진탕 내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이 칼을 갈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사건 이후에 타이밍을 노리고 있던 이 압살롬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왕자들을 위한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을 다 이 자리 가운데 초대를 해요. 그리고 술을 진탕 마시고 이 암논이 취해 있는 틈을 타서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어쨌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도망을 치게 되고, 다윗은 압살롬이 다시는 이 예루살렘 땅을 밟지 못하게 해라 하고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처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는 해줬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지라도 다윗이 다시는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지나가면 얼굴을 휙 돌려버리고 거의 없는 아들 그렇게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행동이 어때요? 정의를 시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서를 한 것도 아닌 애매하고 이상한 태도를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윗은 정의에도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고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다시 되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어느 정도까지 처참하게 이 다윗에게 이 분풀이를 하냐면요. 다윗의 후궁들을 이 궁전 옥상에 불러다 놓고 집단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의 인생에서요, 이 압살롬에 의한 반역과 그로 인한 이 비참한 상황들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다윗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몇 곱절로나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도대체 했었는지를 톡톡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벌하고 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만 보고 끝날 수 있느냐? 그냥 권성징악의 이야기로만 보고 끝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진짜 심판의 성격만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심판도 맞지만 그거 플러스 무엇인가가 더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비로소 이 시간,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긴 했습니다만 이 처참한 시간들을 지나면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다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몰아가실 때가 있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내 잘못과 내 부덕의 소치로 인해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더니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온몸으로 겪어내야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그러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내 죄에 대한 처벌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의한 자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훈계가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지점을 통과해야지만 서게 되는 자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편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빈정된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이게 시니까요. 시적으로 읽어보셔야 한번 느끼면서, 운율을 느끼면서.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거룩한 산에서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여러분, 이 시편을 읽고 있으면요, 이것이 사울에게 쫓길 때의 시편인지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시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시편이라고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이 이 표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중년의 다윗, 그러나 또다시 도망자가 된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어린 시절 다윗의 냄새를 맡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간절함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갈급함인데 하는 냄새를 오늘 이 중년이 되어버린, 나이를 이미 많이 먹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그때의 냄새입니다. 순수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시절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성도를 다시 또 고난의 자리로 넣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내가 이 퀘스트를 깨듯이 어떤 레벨업 하듯이 그렇게 무슨 단계를 깨가는 것이 아니구나, 도장 깨기 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그 시간을 지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또 그 손길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죠. 양육하고 계십니다.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꺼드럭대고 있는가, 우리의 상태를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가 된 것처럼 꺼드럭거릴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고난의 시간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무슨 경지에 다다른 것처럼, 내가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시고 다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우리가 쥐고 있었던 이 주먹을 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전쟁 안 나가도 전쟁 승리하고 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승승장구해 갔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고 다윗이 계속해서 그 길로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달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아마도 사울과 같이 버림받은 인생으로 우리에게 기록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지나간 그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잘 나가는 자신을 보면서 거룩한 척 꺼드럭댔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나단이 처음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자식은 죽여야 된다고.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냐고. 자기는 더한 짓을 저질러 놓고서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말은 표현은 거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꺼드럭거리는 거죠. 그 속에는 진짜 거룩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다윗에 대한 이 징계의 성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꺼드럭거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는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의 특징은 이 징계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먹을 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먹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비로소 주먹을 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이것이 성도의 은혜이죠. 이것이 성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다윗의 시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증언해 주냐 하면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고난과 견책의 시간과 징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진멸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내 죄가 됐건 아니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덕분에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저의 멘토 목사님들과 함께 이 트레일헤드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트레일헤드 모임에서 어떤 삶의 위기, 성도의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참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는 인정은 되지만 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감정적으로 다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푸념 섞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 방법밖에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셔야만 하냐는 거예요. 왜 꼭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후궁들이 겁탈을 당하고 이 너무나도 지옥 같은 상황, 살아는 있지만 이게 생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이게 내 죄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거든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힘든 거죠. 하나님 진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내 고난보다 더 귀합니까? 그것이 더 옳습니까? 그것이 진짜 정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 좀 따져 묻게 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진짜 이것밖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멘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나의 사랑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내 사랑이 필요로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나의 사랑을 얻어내셔야 하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정의를 시행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을 짓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를 밟듯이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벌이 들어왔거든요. 전기 따다기로 잡아가지고 변기통에 버렸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벌레 한 마리 죽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하나 뭉개버리는 거, 너 거기까지 살아라 하고 우리 인생을 끝내버리시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굳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굳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다시 걸어가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영상을 같이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 조망만한 손을 들어서 아버지를 위협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꼬집습니다. 내 살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꼬집습니다. 볼을 붙잡습니다. 내 볼이 뜯겨나가지 않을 정도로 붙잡습니다. 때로는 위협의 눈빛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언제 이 아이를 안아주게 됩니까?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울어버릴 때입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포기한다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이를 다시 안아줍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아버지에게 돌이킬 때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세계에서 아마 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의 세계에 있어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공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나 이 아이에게 귀엽지,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자기에게 닥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무척 가혹하죠. 엄하고 단호한 훈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식답게,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자식답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가혹한 느낌, 이 아이에게 상심한 느낌, 이 아이에게 비참한 느낌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이 아버지의 자녀로 자라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시간을 거쳐야지만이 성장하고 도달하게 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꼬집힘을 당하고 이렇게 하고 앙 울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봤던 시편 33편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쭉 곱씹으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감당해야 했던 이 죄의 대가를 보고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다윗은 죄에 대한 처벌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던 꺼드럭거리는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자리로 돌아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움켜진 주먹을 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움켜진 주먹을 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여, 내가 혹시 내 주먹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거든 나를 후드려 패서라도 내 주먹에 힘을 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주먹으로 내 삶을 개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도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고요? 예수님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느껴야 하겠어요? 저는요, 이 예수님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상해 보면서요, 자식 잃은 부모의 돌아간 눈빛을 보게 됩니다. 미쳐버린 눈동자를 보게 돼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집을 나가도 우리의 눈이 돌아버릴 텐데 우리의 자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정신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어떤 자식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하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뒤집힌 눈동자와 이 애끓는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식 삼기 위해서, 내 자녀 삼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그 희생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한 자식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는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감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에 대한 대가입니까? 자승자박입니까? 지팔직곤입니까?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입니까? 스불제라 그러더라고요. 스불제입니까? 뭡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두셨어요. 아버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다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이 시편의 고백을 내뱉기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먼 길을 돌아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안 풀리는 인생, 안 풀리는 마음, 안 풀리는 상황, 그것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오시도록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셨는데 무엇을 더 못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것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치를 수 있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훈계와 고난의 시간들은 그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읍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 주먹을 펴니다. 내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꺼드럭거림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뭔가 된 것 같은 그 착각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주님,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로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